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 내 삶의 진짜 주님. 내가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내내 내가 예배당과 내가 내 직업의 현장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그 삶,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아모스서에 이어서 요엘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요엘, 예언자 요엘에 대해서는 그 요엘서 자체를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알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요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 제일 흔한 방법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마지막 날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한 말이다 해서 이제 요엘의 이름을 들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요즘은 이제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교회가 정말 성경을 안 읽어요. 교인들이. 그죠? 인정하죠? 네. 정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요즘은 전부 다 그 예배에 오면서 스마트폰 갖고 와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거나 그것만 해도 양반이고, 교회마다 전부 이 성경 말씀을 PPT로 띄워주니까 그 교회 오면서 성경책 자체를 이제 안 갖고 다니는,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려갖고, 안 그래도 성경을 안 읽는데 더군다나 성경을 안 읽는 그런 세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 성경의 종교, 다른 말로 그 책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는 기독교인데 그 내용은 이게 족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상망측한 온갖 혼합물들이 뒤섞여 갖고 짬뽕 종교처럼 자꾸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이 요엘서를 성경을 통해서 접하지 않는 세대들이 그래도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 또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성과 가사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이게 이 복음성과 가사를 통해서 요엘서를 아는데, 실제로 다른 소예언서하고 마찬가지로 요엘서도 실제로 이 본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지역교회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한 주에 2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네요. 네, 아모스대는 아모스대로 빨리 끝내야 되고, 요엘은 또 요엘대로 빨리 끝내야 되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나름대로 큰 골격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요엘서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언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이 예언자 요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다. 아버지 이름만 나와 있는 것 빼고는 일체의 정보가 없다. 또 역사적인 배경, 시기도 알 수가 없어요. 요엘서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엘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사역을 했다, 이런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소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핵심 줄기, 핵심 주제가 이 사회정의 아닙니까? 사회정의. 네, 사회정의 우상숭배. 사회정의 우상숭배가 소예언서를 지탱하고 있는 대표적인 큰 기둥 두 가지인데, 예, 요엘서에는 이 사회정의에 대한 언급도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엘서는 해석하는데 많은 그 난점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요엘서의 큰 줄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자 요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다. 그 외에 정보는 없고, 다만 우리가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아마도 요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성전 구조라든지 성전 기능, 성전 제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 그 정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 혹은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를 이제 우리가 그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본문 안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다른 방증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교재에 제가 쭉 써드렸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이 요엘서가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간 재앙 이후에 기록이 된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뚜기 재앙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수도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는 메뚜기가 뭐 해마다 휩쓸고 가니까 이것만 갖고는 이렇게 그 시기를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유다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722년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다. 북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다음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남유다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같이 있을 때는 북쪽은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불렀는데, 남왕국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을 보니까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쓰여진 것이다. 세 번째가 성전이 존재한 것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586년에서 그 제2성전이 재건된 516년, 515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515년 6년에 재건된 요 시기는 아니다. 요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장로 혹은 제사장들에게 리더십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사사시대 아니면은 포로기 이후. 사사시대는 뭐 문서 예언자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주변의 나라들, 뭐 블레셋이라든지 뭐 여러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제일 괴롭힌 나라가 뭐예요? 아시리아하고 또 바벨론, 그죠?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아시리아가 등장하기 이전이거나 바벨론이 패망한 이후. 아시리아가 등장하기 이전, 9세기 이전은 문서 예언자가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패망 이후다. 이것도 역시 포로기 이후를 보여주는 증거. 그리고 본서에 보면은 이 그 포로기 이전에 예언자들이 막 질타했던 죄,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죠. 이게 포로기 이전에 예언자들이 이런 죄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막 했는데 이런 언급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포로기 이후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엘서에 스가랴서나 에스겔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장, 요엘서 3장 3절에서 요엘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열방이 모든 이방 나라가 유다를 대적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에스겔서,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3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막 솟구치는, 이것도 에스겔서 47장, 스가랴서 14장. 나중에 스가랴서 공부할 때 제가 스가랴서는 따로 한 주를 완전히 한 주를 여기에 완전히 할애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스가랴서를 보면은 거의 복음서의 순환 이야기가 다 이 스가랴서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글 개역 성경 막 이렇게 보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면은 와, 이게 진짜 복음서의 예수님 순환 이야기가 전부 다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구나. 스가랴서가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이건 따로 나중에 한 주 할게요. 어쨌든 이런 말씀들은 에스겔서, 스가랴서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한 그런 구절들. 그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가 쓰여진 다음에 요엘서가 쓰여졌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증거들을 취합을 하면은 아마도 5세기에 기원전 400년대의 어느 시점에 요엘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론은 해볼 수가 있고요. 추론은 해볼 수가 있고,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 않다. 모든 정답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것이 학자들의 중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아마도 요엘서가 예언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시기에 대한 역사적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 이유는 여기 이제 주제가 회개거든요. 참된 회개. 근데 이 회개의 문제는 사실은 역사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 회개의 문제,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회복의 문제는 우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요엘서의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초역사적인, 초문화적인, 초시대적인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는 아마도 요엘서의 내용들은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국가적인 어떤 참극을 당한다든지 재앙을 만난다든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참회 예배를 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용어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구국기도회를 개최하는, 그럴 때 쓰여졌던 성경 본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런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엘서의 구성도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큰 줄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유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큰 줄기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메뚜기 때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메뚜기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을 때 논에 가서 메뚜기 잡아갖고서 그 뒷다리,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뒷다리를 뜯어갖고서 구워먹는 그 메뚜기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데, 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서의 이 메뚜기 떼는 정말 그 가공할 공포 그 자체죠.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남으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초목과 모든 곡식을 다 휩쓸고 가버려요. 재앙 그 자체.
메뚜기 때 재앙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1장. 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야훼의 날에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열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 32절에 가면은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참된 회개를 하면은 구원할 것이다.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나중에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전쟁을 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제가 1장은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까지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적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요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요엘은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간과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혹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그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예언자 요엘이 그리는 그 하나님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는 심판하시고 50%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100% 하나님은 100% 사랑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국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를 들어서 용서의 형태로 나타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오래 참음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복의 형태로 나타나고 등등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50%는 정의의 하나님, 50%는 사랑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항상 100% 사랑의 하나님인데, 정의나 이런 것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측면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모가 왜 자식을 야단치고 혼내줍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릇될까봐, 삐뚤어질까봐, 악인이 될까봐, 인생 망가질까봐, 그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쌍하고 화가 나니까 혼내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인간이 사랑을 빙자해서 자식들을 징계하고 응징하는 데는 그 상당한 그 개인 감정이 개입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 감정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너희들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안 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 살다가 망가지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예 쳐다도 안 봐. 관심도 없어. 왜? 사랑을 안 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하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는 수단이 뭐냐? 이 당시 요엘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시는 수단이 뭐예요? 메뚜기 떼를 가지고서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뚜기 떼가 하늘을 시꺼멓게 덮어서 그냥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진짜 일식이 온 것 같아. 새까만 게 윙윙윙윙 하고서 한 바퀴 쓸고 가면은 완전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엘서에 보니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요. 그러니까 진짜 씨를 말리는 거지.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자, 이 메뚜기 떼의 정체가 뭐냐? 또 학자들은 이거 갖고서 이제 또 많이 해요. 요엘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메뚜기 이 성장별로 단계별로 막 이름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예, 이 메뚜기 이게 방앗개비냐 풀무치냐, 예, 메뚜기 떼 하는데 대개 이제 1장, 2장에 다 그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 둘 다 1장과 2장에 나오는 메뚜기 떼가 다 이 자연계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메뚜기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인데 이방 민족이 그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 갖고서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 폐허로 만드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1장의 메뚜기 떼는 자연에 있는 메뚜기 떼가 맞고 2장에 있는 메뚜기 떼는 이방 민족이 맞다.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게 상당히 그럴싸해요. 왜냐하면은 1장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그냥 진짜 전방위적으로 이런 규칙이나 질서가 없이 그냥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서 완전히 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2장에 나오는 메뚜기들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우리 옛날 교련할 때 제식 훈련할 때 오와 열을 맞춰 갖고 행진하듯이 그렇게 행진을 하고 성벽을 기어 오르는데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성벽을 기어 올라서 성을 함락시키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2장의 메뚜기 떼는 아마도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이방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엘서가 쓰여진 것이 대략 5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이 침공과 습격을 통해서 이 유다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킨 그런 경우는 아시리아하고 바벨론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아시리아 722년에 8세기에 이스라엘 멸망시켰고, 예, 바벨론은 586년에, 그러니까 6세기에 멸망시켰고, 벌써 이게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도 좀 그런 면에서 어렵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해석이 1장의 메뚜기 떼는 자연의 메뚜기 떼가 맞다. 1장의 메뚜기, 자연의 메뚜기 떼가 맞아요. 근데 2장의 메뚜기 떼는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 하늘 군대를 상징할 것이다. 하늘 군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동하실 때 천사들이 쫙 호위를 하고 하나님 행차를 호위를 하고서 같이 이동을 하거나, 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 참전하실 때 하늘 군대, 천군을 데리고 천군들이 이 하늘 군대로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성경에서 천사들은 형태가 어때요? 날개가 있어. 날개가.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고대인들의 관념인 거죠. 천사들이 다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몇 개, 막 4개, 6개. 예. 근데 이게 메뚜기하고 사실 이렇게 똑같잖아요. 메뚜기도 날개가 있고 천사도 날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종말에 하늘 군대를 이끌고 악을 소탕하시기 위해서 천군들을 데리고 오실 때 그 천군들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자, 야훼의 날, 아까 아모스 말씀드릴 때도 통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훼의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로 생각했는데, 예언자들은 이것을 뒤집어서 야훼의 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 야훼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의 날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올드 테스트먼트 OT, 구약에서 총 16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요엘서에서 나와요. 이 요엘서 아주 짧은 성경 아닙니까? 요엘서에 구약에 나오는 이 야훼의 날의 거의 30%가 요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이 야훼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욤 야훼의 날이에요. 야훼의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마치 메뚜기 떼가 싹쓸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무자비하게, 혹독하게, 참담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싹 쓸어버릴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속마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기 관심법을 못 씁니까? 네?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뭐예요? 회개해라. 이놈들아 좀 돌아와라. 난 니들 죽이고 싶지 않아. 난 니들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놈들아. 야, 니네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야, 끝까지는 가지 말자. 좀 회개하고 돌아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2절 13절에서 회개해라. 회개 제발 좀 회개해라. 야, 회개해야 살 거 아니냐. 자,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 자, 여기서 회개란 뭐냐? 회개는 한마디로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이거는 180도 방향 전환. 예,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회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인생에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막 가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내가 잘못 왔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왔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왔는데 이게 잘못 온 거 알고서는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 회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왔어. 그래서 잘못 온 것을 아주 분이 여기고 그래서 확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할 때 가서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인격적인 돌이킴, 삶의 방향 전환. 돌이켜라, 돌아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옷이 아니라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우리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공부 살펴봤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 회개에 숙달된 민족이어갖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조금 위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을 핸들링할 줄 알아. 야,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자동 용서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 무조건 100% 용서하게 돼 있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고치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전공 아니냐. 하나님의 전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손에서 갖고 놀 줄 알아요. 핸들링할 줄 알아요. 그래서 딱 뭐 좀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생기면은 그냥 자동으로 제 위에 올라가서 옷을 찢어.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얼마나 아주 가짠겠어. 하나님 갖고 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성경의 세계관에서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에요. 인간 존재의 중심. 너희들의 존재의 가장 중심, 거기를 찢어라. 그러면은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회개를 했는데 정말 방향을 돌이키고 마음을 찢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짓밟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 2장 23절에 보니까 2장 23절도 PPT 있나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빚을 내리시되 이른 빚을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을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2장 23절에 보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뭐를 주겠다? 이른 비를 주겠다. 이른 비. 아까 이른 비는 몇 월 달에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 4월에서 10월까지는 건기, 비가 일체 안 오는, 비가 잘 안 오는. 그러다가 이제 10월, 11월 되면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농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오는 비가 이른 비. 그 다음에 다음 해 이듬해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이른 비를 내리겠다. 지금 메뚜기 때가 휩쓸고 지나갔으니까 농사가 다 망가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야.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뭐 메뚜기 때 지나가고 나서 기근까지 왔으니까.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서 다시 농사 짓게 해주겠다. 다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회개만 하면은 그렇게 해주겠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레고 이른 혹은 정당한, 이르다, 정당하다라는 뜻의 이 리츠가다를 이른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말은 성경에 보면 밑에 난회주에 이렇게 표현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모레라는 말은 비라는 뜻도 있지만은 선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사. 그리고 리츠가다라는 말은 이른, 정당한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의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이른 비를 주겠다 이 말은 사실은 더 좋은 번역은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의로운 교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의로운 교사를 의의 선생을 보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해서 의의 교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28절에서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2장 28절에서 2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면은 의의 교사를 보내주고 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사람
혹은 옛날 성경에는 내가 만민에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 히브리어로 콜 바사르인데 이 사람 바사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육체란 뜻이에요. 육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때 이 육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연약한, 망가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잖아요. 응? 여러분들 10시 넘어가니까 벌써 눈이 풀리잖아요. 저녁을 안 먹으면 꼬르륵 못 살겠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런 존재예요. 조금만 찬바람이 불면 감기, 조금만 무리하면은 피곤하고, 조금만 굶으면 배고프고, 이제 늙으면 노화되고 죽고, 이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흙을 빚어갖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흙은 뭐예요? 이게 깨지기 쉽다 이 말의 충격에. 그래서 이 육체는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 그죠? 유한해요. 인간은 뭐 100세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천만의 말씀에 70만 넘어가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100세 시대 축복 아닙니다. 그럼요, 저주죠.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전부 양로원에 가서 그동안 모아놓은 거 다 까먹고 10년, 20년씩 누워있다가 자식들 전부 다 삶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다 말아먹고 가는 세상인데 지금. 진짜 그런데 지금. 유한함. 그 다음에 이 제한성, 그죠? 아이고, 지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요 공간에 딱 갇혀갖고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이 지역성, 공간의 이 한계성, 제한성, 온갖, 그게 육체. 그런데 이 연약한 육체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의의 교사를 보내주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그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존재에게 강력한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우리 만민은 얼른 생각하면 인류 전체 모든 사람 같은데 성경의 문맥에서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종말에,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새 이스라엘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은 이 연약한 육체가, 깨지기 쉬운 육체가, 이런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받게 되면은 뭔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노인들이 꿈꾸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이제 다른 뜻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거칠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이게 제일 문제. 노인들이 꿈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이 노인의 삶의 이 빈곤, 노인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 노인들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 그렇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 그 마가복음 뒷조사, 요한복음 뒷조사, 그 만화 웹툰 그린 김민석 작가가 이제 가을서부터 새 작품을 하나 쓰겠다고 해서 내가 뭐 쓸 건데 그랬더니 청년들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그래서 청년들 무슨 이야기를 쓰고 싶냐 그랬더니 요새 청년들이 너무 자기 혐오가 심해갖고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다고. 청년들이 왜 자기 혐오가 심하냐?
뭐를 해도 길이 안 보이니까, 뭐를 해도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다들 아주 자기를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세대가 됐대.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이 노인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그 뭔가 상상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세상. 물론 청년들도 여기는 괜찮아요. 끄떡 없어요. 여기는 끄떡 없어.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 날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연약한 육체에 부어지면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해서 꿈과 환상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뭐예요? 계시의 수단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는 대표적인 수단들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자기를 알렸죠. 그걸 총칭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그렇게 가리켜서 그래서 예언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맞추고 알리는 의미에서 예언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예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계시의 수단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친교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좀 여담인데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도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 구약 시대에 이렇게 성전이 있고, 성전 마당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 여기 여기 성전 아예 근처도 못 가. 이방인의 뜰 여기서 이 죄인이나 부정한 자들은 아예 여기도 못 가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도 여기 가서 어슬렁어슬렁하다 이렇게 끝나는 분들 많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기도인데 아예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막 주변만 계속 돌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혼자 자기 영이 탄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되니까 혼자서 막 한숨 쉬고 혼자서 막 졸다가 끝나는 거지.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는, 우리의 자연적인 육체는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마당 밖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방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일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은 왕, 제사장, 예언자들만 받을 수 있었어요. 아주 선택된 사람들, 특권층들. 뭐예요? 이 피라미드 여기에 꼭대기 여기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어. 그것도 남자. 얼마나 이 그 사회적 배타성과 사회적 차별성이 이 성령을 받는데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의의 교사를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와서 이거를 다 철폐해 버릴 것이다. 그때는 누구? 처녀들이, 젊은이들이, 여자들이, 종들이, 노예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요엘의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다 성취가 되죠. 그죠? 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의 교사로 묘사를 해요. 예수님이. 그죠? 의의 교사.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이 교사로서 강력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 소예언서 끝나면 우리 이제 복음서에 들어갈 건데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틀려요. 강조점이 다 틀려요. 마태복음에 물론 예수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사로서의 예수님, 가르치는 예수님, 의로우신 의의 교사. 예수님이 의의 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성령 파송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정말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구약 시대는 이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만 받았던 성령을,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무학자들이, 저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민주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라기 3장에서 보면은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이제 종말에 세상 끝날 종말에 하나님이 이 역사의 악들, 우주의 악들을 다 일소하시고 우주적 승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신약의 모든 메시지하고 다 이런 신약의 전체적인 구원의 구도들을 요엘서가 다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이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 이렇게 부적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 내 삶의 진짜 주님. 내가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내내 내가 평생에 내가 예배당과 내가 내 직업의 현장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그 삶, 내 이 뒷골목에서도, 내가 화장실에서도, 내 어두컴컴한 거기서도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 안 하면서 이렇게 입으로 나불나불 대는 저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 영화 제목 생각이 안 나는데, 콜롬비아의 그 유명한 마약 갱단이 그 미국인 민간
그 비행사 하나를 고용해 갖고서 콜롬비아에서 몰래 그 경비행기에다가 마약 실어 갖고 미국까지 몰래 날아가서 이제 그 갖다 주고 돈 받아 뭐 그런 저기 하는 영화가 있는데, 예, 그 미국의 톰 크루즈가 그 저기 막 처음에 막 겁먹고 막 이거 가다 들키면 어떡하나, 뭐 가다 비행기 떨어지면 막 어떡하나, 그러니까 거기 갱 두목이 십자가를 탁 주면서 예, 이게 널 지켜줄 거야. 예. 예수님은 그런 부적이 아니에요. 그런 부적. 마약 팔아먹으면서 십자가 달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차선 바꿔 다니면서 막 그냥 사고 낼 것 같으면서 뒤에 그 차 뒤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그런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주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저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게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것이죠. 요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했을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지속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쉬울 때, 필요할 때, 뭐 기분 좋을 때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두 번째로는 뭐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네. 자기 믿음에, 자기 신앙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대적하고 있는 적대적인 비우호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저기 성경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야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나의 주님을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만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로마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목 자체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 로마 상황 자체가 이제 점증하는 그 기독교 핍박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네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선택의 시기들이 막 압력이 다가오는 그런 때, 그때도 지속적으로 어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런 저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는데, 자, 이 그 요엘서 제가 실천적인 신앙 교훈 하나 써드린 거는 좀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징계, 심판 이런 거 하실 때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거,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 고난이 왜 온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강 이렇게 뭐가 짚히는 바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럴 때는 회개를 해야 돼.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더 훈련시킬 것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이 더 뭔가 좋은 뜻이 있으셔서, 그래서 고난도 당한. 하기사 맨 죄만 짓고 다니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 안 져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를 알아야 돼. 종류를 알고 그 종류에 맞는 처방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뜻이 있으셔서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인내해야지. 인내. 물론 그 인내도 쉽지 않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박국 할 때 하겠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가. 하지만 내가 이제 회개해야 될 때는 정말 회개해야 돼. 겸손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바꾸고. 그리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뭘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게 하려고, 망신 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모스서, 요엘서, 소예언서 두 가지 성경을 하루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두 개의 성경을 하다 보니까 좀 빼먹은 것도 있고 빨리 건너뛴 것도 있고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 골격들, 핵심 내용들, 줄거리들 저희들이 이렇게 다루고 배운 것들, 묵상하고 익힌 것들 하나님 또 저희들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저희들 한 주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언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저희들도 하나님 그냥 굉장히 저희들 세련되고 아주 능숙하고 익숙한 너무나 저희들 정말 그 잘하는 그런 어떤 종교 예식과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관성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저희들 빨리 거기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삶 전부를 통해서 정말 신실한 삶을 통해서 헤세드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들의 육체가 무가치한지, 우리의 이 죄성, 우리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엉큼하고 시꺼먼 부분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우리 자신은 너무나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 육체 위에 부디 하나님의 성령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언과 꿈과 환상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친교,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버지라고 특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친교들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 이런 은혜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친교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명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죽어있는 박제화된 화석화된 그런 아버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렇게 돈 내고 티켓 끌고 들어가서 정말 그 이렇게 멋지게 구경하고 관람하고 나오는 그런 역사 속의 박물관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친교, 아버지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고집, 우리의 무지, 우리의 우둔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더러운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질식시키고 있는 것을,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짓누르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성령님 앞에 꺼내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의 요청과 마음을 따라서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찢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교사 되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것들, 내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내 욕망에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님이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유쾌하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면서 정말로 깊은 친교, 생명이 넘치는 친교를 누리는 그러한 생명의 신자들, 생명의 성전, 생명의 아버지, 우리의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 정말로 많은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한국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강이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아는 아버지 정의와 평화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망해야 정신 차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버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하면 안 됩니다. 안 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찢사오니 하나님 참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아주 작은 습관부터, 아주 작은 나쁜 아버지 아주 못된 신앙의 습관과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욕심보들, 그 작은 부분들부터 내가 고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들, 이런 신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100년 전에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을 때, 이 민족에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기독교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희망을 줬던 것처럼 아버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그런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처한 어려움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비전이 없고 철학이 없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몰라서 지도자들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백성들은 투덜투덜대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버지 정말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보편은 총의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들 가운데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아시아의 질서들, 하나님 저 유럽 사람들은 서로 여권도 없이 왕래하면서 아버지 정말로 자유롭게 그렇게 왕래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갖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동아시아는 왜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서로 이놈저놈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 아버지 업신여기면서 아버지 계속해서 상대를 고통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난의 갈등과 모순의 역사가 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북한, 중국 전체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세대들,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평화의 거대한 벨트들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화의 초원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그저 눈물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연약한 육체, 깨어지기 쉬운 육체, 아버지 이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치료의 주님, 빛의 주님이시여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해질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결박과 사슬을 끊어주시고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폭풍을 향하여 잠잠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손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에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주께서 집 앞까지 평안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모든 수고와 피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